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묻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손이 나를 시험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형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형통.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잘 풀리는 것. 영어로는 프로스페리티, 번영하다, 성공하다, 유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초반에 형통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형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로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더더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라면 형통한 자라고 해도 납득이 갈 만한데, 그런데 또 막상 이집트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오히려 이 형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어울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보다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라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구약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은 찰나적인 형통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요. 신약에서도 영원한 형통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를 행함으로써 따라오는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아파트를 뭐 당첨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시골에 땅이 한 300평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한켠에 아주 그냥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 옆에 그 한 100평 건평을 잡아서 아주 이제 멋들어진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집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집 짓는 기간이. 그러나 그 1년 동안은 내가 이 다스려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 초가집에서 살 때 내가 그 불편함과 그 협소한 그것을 내가 불평불만하고 살까요?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살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서 이 형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요? 혈연 관계를 제외하고는 계약, 약속, 언약식을 치름으로써 성립됩니다. 결혼 서약이, 결혼식이 부부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돼요. 성경을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이 테스타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계약, 약속, 언약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야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그 한 나라의 부강한 한 나라의 왕자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야말로 형통의 끝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었다.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한 자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그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형통의 복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은 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드러냈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프로포즈와 같아요. 현대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라고 하죠?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우리 사귀자 하고 말을 건네 오신 것과 같아요. 오늘날에는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읽을 것인데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39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도 신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든지 모자관계든지 친구관계든지 직장 동료관계든지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고대 근동의 계약 형식을 보실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그 조약 비문들이 1946년경에 발굴되고 번역되므로 그 당대 종주권 조약 형식이 우리 성경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졌음을 알게 돼서 신학자들이 도출해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맺는 계약 형식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짚는 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데 을측, 즉 약소 국가에서 지켜야 할 언약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축인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친달지 세금을 바친달지 하는 그 조례 규항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그 언약 조항은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그렇게 을측에서 언약 조항을 잘 준수하면 가축인 강대국이 이 약소국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대신 싸워주고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들이 가난하고 허다리를 때면 농업 기술도 전수해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그 을측인 약소 국가가 언약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약소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그들의 산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의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죄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 조항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기준 삼아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나의 죄를 씻는다의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죽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배웠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하심에 순종함이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한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야, 저게 무슨 형통한 삶이야 하겠지만,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 언약의 과정 안에 있는 그를 보아야 하는 거죠. 형통으로 가기 전 조례 규항을 준수하는 과정에 있는 요셉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함입니다. 결혼식만 하고 언약식만 치르고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부부도 있나요? 결혼식을 치르는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은 함께 살기 위함이고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절망, 허무함, 방황이 생겨요. 뭘 해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 향락이 주는 찰나적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는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셉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을 죄로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사역보다 일보다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느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등한시한다면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지 몰라요.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아이고 주님 왜 저를 몰라요? 제가 목사였어요. 제가 집사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넌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던데? 너 설교 준비할 때 혹시 나한테 물어본 적 있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강단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때 너 못 듣는 척 하더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 난 너한테 완전 없는 사람이었어. 만약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늘 주님의 생각을 묻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의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묻고 답을 듣는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죽은 시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 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들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순종을 가장 기뻐하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하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부한 행동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성문화는 문란했습니다. 더더구나 노예는 주인이 마음에 든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주인이 노예를 취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보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주인 되는 자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부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6절에 보면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라고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혈기 왕성한 청년 요셉.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십니까?
말씀도 없어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요즘 애들 다 그러고 살아. 꼭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 하며 세상 가치관에 그렇게 문란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요셉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더더구나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지혜 주심이 없었다면 천하의 요셉도 그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러고 살잖아. 내가 처한 환경을 봐. 삐뚤어지지 않고 배기겠어? 하며 죄 가운데로 걸어갔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죄에 대해 민감한 분별력을 주시고 죽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의 세상도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전 숭배를 유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필리핀 사람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혼전 숭배를 유지하는 사람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혼전 숭배를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 거부해야 합니다. 내 배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죄의 쓰레기, 먼지 과감하게 씻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에 대해 단호하게 노할 줄 아는 용기 주시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죄의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물 중독 등의 죄의 오염물들 털어내버리는 용기와 결단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십시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어리석다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지각 한 번을 한 적이 없어. 재수 없어. 그리고 무슨 봉사활동을 저렇게 열심히 해? 저러면 천국 가나? 교회 예배 때문에 저 좋은 알바 자리를 포기한다고? 바보 아니야? 저 형편에 11조를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멸시 예수님처럼 견디셔야 합니다.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셔야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줄도 알게 되고 전도와 봉사, 선교가 구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된 삶의 내용이 되어져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의 뜻이 만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하는 바가 우리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분의 택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만큼 자라는 거죠. 장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함이었고, 바울을 부르심은 이방인 선교를 위함이었듯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처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장소가 정의가 실현되고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도록 노력하며 서 있는 그 자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현장이 되도록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계명, 명령,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기아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될 것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어진 인생이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흠없이 점도 흠도 없이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거부하고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마누라를 강간하려 했다?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렇지만 평소 요셉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던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다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를 살려두고 싶어 했던 마음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대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낸 거죠.
성령님께서 그 보디발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한 대가가 비록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간수장의 총애를 입고 이집트 왕실에 입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창세기 버전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고쳐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죄의 먼지를 씻어버리고 성교와 구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지 못해서 선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는 그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봉사에 힘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잘 드세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이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죄를 털어내버리고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손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아직은 별다른 거 없고요. 요즘 날씨가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독감이 아직 코로나 이상으로 작년에 90배가 넘었다고 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아이들도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중복기도 함께 봅니다. 우리 새 주의 말씀, 주님 말씀 잘 읽고 순종하는 또 그리고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또 우리 한주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로우주 자매 밤날과 또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로 함께 기도